네, 할렐루야. 네, 오늘 3부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네, 당신이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이번 4월 7일 날 서울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네, 어떻게 뜻대로 되셨습니까? 뜻대로 된다고 나중에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지도 마시고 너무 실망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번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20대 유권자들에게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아시죠? 네, 20대의 표심의 향방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2030 세대를 가리켜 옛날에 3포 세대라고 했습니다. 뭘 포기하느냐? 연애, 결혼, 출산. 몇 년이 지나더니 5포 세대로 바뀌었습니다. 뭘 바뀌었냐? 자기 집, 자기 집 마련, 그리고 인간관계를 포기한다. 비참한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까지 포기할 정도로 우리 젊은 세대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또 7포 세대가 나왔습니다. 꿈과 희망까지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서울에서 집을 살 희망이 없어요.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서울에서 집을 못 사요. 특별히 어떤 바른 방법을 취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정상적으로 그 집을 구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선배들이 한 일이라곤 집값을 올려놓은 일밖에 없어요. 집값이 올랐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집값을 올렸다고 생각진 않아요. 집값이 오르는 동안 젊은 세대들은 좌절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젊은 세대들 정말 희망과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한 베드로전서는 산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망에 대한 이야기만 해주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모두 얘기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 안에만 해도 3절은 소망을 얘기하고 있지만 5절과 7절과 9절에서는 무려 3번씩이나 믿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8절에서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산 소망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자 합니다. 가끔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희망과 소망의 차이점은 뭘까? 가끔씩 생각이 나서 저 자신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의 차이점. 희망보다는 소망이 훨씬 더 크고 견고하다는 생각을 해요. 희망은 사라질 수 있는 것. 그러나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 것.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희망은 바라는 바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소망은 믿는 바를 의미하는 거예요. 희망은 그냥 희망사항으로 끝날 수 있지만 소망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은 맹목적일 수 있고 요행을 바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되고 싶다, 뭐 바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이것은 요행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희생을 해야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건데 희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건 한 요행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희망만을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은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든지 그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동력, 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이 땅에 희망은 있지만 소망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 오늘 하루 잘 살았다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은 산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죽은 것입니다. 내 남은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죽은 거예요. 단언컨대 40이 넘은 여러분, 제가 단언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젊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강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뻐지지 않을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너무 확신하니까 좀 절망적인가요? 네.
다만 우리 속에 있는 게을러서 건강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속에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서 건강을 잘 지켜갈 뿐이에요. 우리의 뇌나 세포나 피부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노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바라는 희망은 있을 수 있으나 믿을 수 있는 소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멋진 말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겉사람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겉사람에 희망을 걸지 말아요, 여러분. 더 예뻐지고 더 건강해지고 그 희망이에요, 그거. 네, 바랄 뿐이에요. 늙어가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좋은 말로 꾸미면 익어갈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속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놀라운 진리잖아요. 반전이잖아요. 역설이잖아요. 사람은 늙어가지만, 육체는 늙어가지만 영혼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걸어야 되겠어요? 네? 영혼에 걸어야죠. 겉사람은 후패하니까 그래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쭈글쭈글해져도 늙어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까 우리의 희망을 어디다 걸어야 돼요? 영혼에 걸어야 되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놀라지를 않아요. 별로 놀라지를 않아. 평상시 때 다 깨닫는 진리인 것 같아서 좀 실망이 됩니다. 얼마 놀라지를 않아요. 좀 놀라면 와 그렇구나. 그러면 좀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달라져야 되는데 그래 나는 인생을 통달한 사람이라 이런 말도 저런 말도 그냥 다 어른이 맞는 얼마나 저를 잘 믿으면 이런 말하든 저런 말하든 다 믿을 사람들 같아. 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 얘기를 종합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 하나님도 없는 사람은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 지난주에 베드로전서에 개관을 얘기합니다. 누가 썼으며 독자는 누구고 언제 썼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이 5지방, 이 독자들이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틀을 짜보고 이렇게 틀을 짜다가 계속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답을 가져왔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산 소망을 얻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얻게 된 산 소망. 자, 이 글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산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1189장 수많은 절에서 몇 번이나 나올까 검색을 해봤어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산 소망이라는 단어를 베드로만 쓴 단어예요. 베드로는 그 누구도 쓰지 않는 산 소망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를 생각했어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베드로를 추적해 가보면 알아요. 베드로는요 원래 성품이 활발한 사람이에요. 불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활동적이고 희망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런 삶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한 날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삶의 좌절을 느낍니다.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새벽의 여명도 자기에게 희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좌절이 되었습니다. 평생 스승을 부인한 그리고 저주한
이러한 배신자로 낙인 찍혀 평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심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베드로는 그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절망이 고개를 숙이고 그 안에 있던 희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게 베드로의 간증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좀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먼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서신의 처음에 보면 찬송합니다. 수신자 또 저자를 얘기하면서 찬송을 하죠. 그러면서 찬송을 끝난 게 아니라 왜 찬송을 하는지 그 이유를 나열하는 게 보통 1장이에요. 왜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그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거듭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산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으면 산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 소망의 시작은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의 많으신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위대한 자비로 인해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많은 긍휼하심, 이 긍휼이 뭐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산 소망을 갖게 된 동기는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지만 산 소망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은 죽은 소망과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산 소망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망의 원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무덤에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사 저 하늘에 오르셔서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어디죠?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에 보면 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얘기합니다. 또한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메시지예요. 나는 절망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절망의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삶은 변화되었고 절망의 고개를 숙이고 희망의 고개를 들면서 산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오늘의 메시지는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네? 구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목숨이 귀하죠. 세상이 어떤 것보다 우리의 목숨이 귀하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영혼의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면 그 세상의 무엇과 바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못 가졌어도 영혼의 구원을 얻은 것이 가장 귀한 것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6장에 한 거지 나사로가 한 부잣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한 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는 곳은 달랐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잘 먹을 수 있고 못 먹을 수 있고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안 좋은 집에 좁은 집에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무엇을 얻게 되냐면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거죠. 4절과 5절은 산소망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듭나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유업이라는 말을 잘 아시는 대로 유산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부모의 것을 가질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유산으로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업을 얻게 됐다고 하면서 그 유업을 세 가지로 소식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다는 것은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다는 거죠. 더럽지 않다는 것은 도덕적 불결에서부터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변치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나도 망가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우리가 받은 유업은 영원한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업은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표현을 해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어. 하늘에 간직되어 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 가셔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를 하실 때 맨 처음 기억나시죠? 우리가 장례식에서 제가 설교를 많이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적다.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비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예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런 구절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논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 말이 이번에는 새롭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말을 좀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까? 번역본들을 좀 보니까 간단해요. 이런 얘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만약 이게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면 내가 이런 말을 했겠어? 이런 얘기예요. 좀 조크가 있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 말 하겠느냐? 거짓말이라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느냐? 진짜라는 거예요. 아, 정말 진짜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과 5절을 좀 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이 노란 글씨로 써 있는 하늘에 간직하고 있잖아요. 이 하늘에 간직한 목적어는 4절에서는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목적어는요, 너희예요. 너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유업을 받기까지, 말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말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과가 뭐냐, 믿음의 열매가 뭐냐,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으면 구원입니다.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구원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무엇을 믿어야 할까? 이 말을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바울이 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누구를 믿으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사람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은희, 이걸 표현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3월 마지막 주일이 지나고 그 월요일 날 확진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9시에 월요일 날 그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정을 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만 오픈하고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 말해야 될 것인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판단을 빨리 했습니다. 비록 성도들이 이 일로 인해서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여라도 교회에서 확진자가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교회를 기피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공개하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한 믿음과 그리고 사랑으로 극복해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21일 날 예배를 드렸던 2부 예배 그리고 3부 예배까지 함께 전수조사에 다 같이 동참해 주셨고 좋은 결과로 또 감사하게 잘 극복하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역시 교회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 한 주간지 지난 부활주일 저녁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왜 전화를 하셨을까?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두 번째 확진된 분, 경로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확진된 분과 한 직장을 다니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직장 사람들이 알겠죠. 따가운 그 눈초리, 사람들이 곁에서 하는 말, 그러면서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같은 그 사람과 교회를 다니니까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교회를 나가지 마십시오. 압력이 들어왔어요. 절대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도 있는데 신앙생활 그렇게만 할 수 있느냐고, 교회를 가야만 하느냐고. 그렇겠죠?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 직장이 걸려있는 문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거짓말로, 내가 갔다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로 안 갔다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믿겠습니까? 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난 거짓말하고 난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요구한다면 나 직장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참 성실한 분이라 그 회사에서
그러면 치료센터에 들어가신 분이 나오고 난 다음에 더 얘기를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어찌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더 지켜보자고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너무나 확고했어요. 만약 그렇게 원한다면 나는 직장을 그만두겠다.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중직자가 코로나19로 주일 성수를 못한다면, 남들이 다 두려워한다고 현장 예배를 기피하고 어떻게 중직자가 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행복한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긍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내가 받은 구원이 시시한 것이라면 우리는 직장을 옮길 때마다 가차없이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사소한 것이라면 이사할 때마다 버렸다 줬다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치 없는 것이라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위협이 온다면 가차없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안다면 직장을 포기하더라도 교회를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아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구원이라는 소망이 있기에 믿음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시편 16편에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앞에 있고 옆에 있고 뒤에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더없이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5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메시지에서 주는 것은 고난으로 얻게 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얘기하고 있다. 고난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으로 얻게 된 칭찬과 영광과 존귀.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을 따라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거듭났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이상적인 거예요. 죽어서의 문제예요. 우리의 삶은 현실이에요. 육체가 왜 무섭냐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땅에 발붙여 살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우리는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 똑같이 하늘나라에서 걱정, 근심하고 아파해요. 그러나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는 직접적인 이유에 도달을 해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함과 비방을 받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말로만이 아닌 차별과 냉대를 받고 있습니다. 비호의적인 세상에서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시험과 걱정과 근심은 꼭 거쳐야 되는 관문이다.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 시련과 고난의 정체를 얘기합니다. 이 시련과 고난의 정체는 잠깐 근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몸이 너무 아프고 그리고 삶에 어려움이 오면 두려움이 옵니다. 왜? 이것이 너무 오래 갈까 봐. 내 몸이 너무 오래 아프고 안 나을 것 같고 이 삶의 형편, 물질적인 문제, 두려움의 문제, 자식의 문제가 너무 오래 갈까 봐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나보면 잠깐이라는 걸 알게 돼요. 몸이 아픈 것도, 자식 걱정도, 삶의 두려움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괴로움이 잠깐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30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나에게 닥친 아픔과 고난을 없는 것처럼 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는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영혼의 눈을 떠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한시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얻을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조보에도 나왔죠. 그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고난과 시련의 정체, 바로 믿음의 용광로라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의 용광로. 금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정제가 되고 순금이 되는 것처럼 믿음도 시련과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순도 높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욥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믿음이 왜 내 고난이 왔는가? 내 믿음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금을 만드는 과정을 잘 모릅니다. 주시면 받겠지만 금을 모아두지 못했습니다. 저는 금을 만들면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아는 것은 있어요. 금은 귀하다는 것. 그리고 금을 만든다는 것은 과정은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금이 들어있는 광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금이 여기 있다고 해서 돌을 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금광석이라고 합니다. 금강석 말고. 금강석은 다이아몬드고요. 금광석. 여러분들 좋아하는 김광석 아시죠? 그 광석이. 그래서 금광석이라고 해요. 근데 금의 무게는 온스라고 합니다. 온스. 31g인데 금의 무게는 좀 달라요. 그래서 31g입니다. 트라이 온스라고 그래서. 근데 이 31g의 금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광석이 4,000kg. 4톤이에요. 4톤. 그 4톤을 분리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나온 금이 31g. 여러분들 잘 아는 8돈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도자기는 1300도의 풀무에 들어가 구워진다고 해요. 그렇지만 나와도 다 사는 것이 아니라 나무망치로 두드려 봐서 청명한 소리를, 마음에 드는 소리면 살고 둔탁한 소리가 나오면 세상에 나오자마자 깨어버립니다. 금도 14K가 있고 18K가 있고 24K가 있다고 그래요. 찾아보니까. 왜 다른가? 금의 함량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금의 함량이 58.5%가 들어가 있으면 14K라고 부르는 거예요. 18K는 75.0%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금 24K는 얼마 들어가느냐? 99.9%의 순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믿음을 금으로 환산한다면 나는 몇 캐럿짜리 믿음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도 금을 볼 때 가리잖아요. 야, 14K네? 18K네? 24K네? 가리잖아요. 만약에 가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몇 캐럿짜리일까요? 우리의 믿음도 금처럼 시련과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해야 순금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처럼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삶에서 빛이 납니다. 금도요, 또 아는 사실이 있어요. 제가 무지해가지고 백금이 있답니다. 화이트 골드. 백금 좋아하시는 분들. 그것을 플래티넘이라고 그래요. 플래티넘.
그러니까 얼굴이 하얗게 빛나는 사람이 있고요. 순금은 붉은 홍조를 띠면서 밝게 빛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불은 아무리 금을 넣어도요, 불은 금을 파괴하지 못하는 것처럼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죄로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를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해 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바로 그러한 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베드로는 시련과 고난의 정체를 성도의 신분증이라고 말을 해요. 따라가겠습니다. 성도의 신분증.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핍박을 받고, 왜 냉대를 받고 비방을 받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다는 그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도 않고 냉대를 당하지도 않고 적대감을 받지도 않습니다. 고난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나는 별로 고난도 안 받고 냉대도 안 받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가 정말 살고 있는지 정말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정말. 고난은 성도가 진짜 신분증이라고 하는, 진짜 성도라는 신분증입니다.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신분증 제시하라고 그러잖아요. 신분증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신분증을 영어로 ID 카드라고 합니다. ID 카드는 저도 이번에 다시 공부를 했어요. ID라는 게 뭐냐면, I는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이에요.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 도큐멘트, 서류, 문서라는 것입니다. 너의 정체성을 증명할 서류, 문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고난은 성도의 신분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내밀겠어요? 그때 여러분은 고난이라는 신분증을 내밀고 내가 예수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은 흔적을 내놓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받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신이 누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이게 다 주님의 것인데 마치 우리의 것이냐, 진정한 성도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